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있습니다. 누구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야, 여러 말 필요 없어, 결론이 뭔데, 이런 얘기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뭔데, 뭐 이런 이야기. 딱 부러지게 얘기해봐, 이런 이야기. 좋아, 싫어,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고 먼저 결론부터 들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결론이 좋으면 과정이 무시되는 경향이 우리 나라 사람, 아니요, 저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신앙에도 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아, 나빠, 복 받아, 못 받아, 이거 해결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신앙에도 결론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목표, 나의 목적을 신앙에 도입합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신앙인가 라는 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씀입니다. 지구촌 교회 우리 원로 목사 이도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제 모든 의미에서 해방된 것으로 가르치는 값싼 복음이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길게 얘기하셨고 나는 짧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값싼 복음이 이 사람도 구원받아, 저 사람도 구원받아, 뭐 말 한마디만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행위가 전혀 없는, 삶이 전혀 없는,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이 값싼 복음이 돼서 교회의 권위를 아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곳으로 포장되어지는 값싼 복음 때문에, 삶이 없는 복음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 다시 한번 더 보고 회복하시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베드로와 또 뭐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가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아무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완벽한 실패죠. 그런 가운데 그물을 씻고 이제 퇴근 준비를 하고 이제 일을 다 놓고 모든 걸 끝낼 준비. 저는 뭐 어부들이 보면 매일 나가서 그물 잡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TV를 가끔가다 보게 되면 출항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번 출항하려면 며칠, 몇 주, 몇 달 있다 돌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나가서 뭐 낚시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보통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보면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추로 준비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준비 작업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도구들로부터 시작해서 고기를 잡는 여러 가지 도구들 손질하고 배 손질하고 보고 계획 세우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 TV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이 베드로의 상황도 사실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모든 걸 작업을 끝내고 이제 모든 그물을 다 씻고 작업 정리를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면서 배를 떼기를 청하시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완전히 허탕친 이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우리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완벽한 순서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뭐 바다로 나가야 되겠죠.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완벽한 지시입니다. 이 예수님의 완벽한 지시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야 맞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냐면,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말씀하신 대로 고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완전히 순종이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대답을 했어야 예수님의 그 완벽한 지시에 완전한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 잡겠다는 얘기는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뭐가 하나 빠졌어요? 고기를 잡겠습니다 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에이, 뭐 그물 내리면 당연히 고기 잡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기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완전한 지시에 완전한 순종이 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는 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던져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데까지만 생각을 했을까? 던졌으니까 고기를 많이 잡을 것까지 예상을 했을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고기를 많이 잡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을까? 아니면 그물 던지는 것까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그물을 던졌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그냥 순종하는 의미로 그물만 던지겠다, 거기까지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순종이었는지, 아니면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고기를 건져 올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어서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렸을까 하는 건, 우리 8절 보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 2배 잠길 만큼, 배가 침몰할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고기가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2배 가득 채워서 배가 마치 침몰하게 생겼는데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말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과연 그물만 던지기를 원했을까? 아니면 그물 던진 후에 뭔가 왕창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고 던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는 여기서 여기로 나오는 사람이야. 머리로 안 가요. 즉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본능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시 꾸며가지고 다시 각색해서 멋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본능적으로 베드로는 비명을 지르듯이 고백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 보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 너머에서 밀고 들어온 보이지 않는 힘의 습격, 신성의 엄습, 하나님의 공격,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 그물을 던져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고 2배가 침몰할 만큼 가득 채우고 나서 그가 느꼈던 것은 환호성과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신의 습격, 하나님의 공격,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엄습,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표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고기를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라고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던졌다고 한다면 많이 잡힌데, 여러분 기대하고 있을 때 많이 잡으면 에라디야 뭐 이런 노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시상식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모범 성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문이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최성주 집사가 뽑힐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최성미 집사가 나이가 많으니까 최성미가 뽑힐 것 같대. 뭐 이런 소문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정성기 안수집사님이 멀리서 오니까 안산에서도 오니까 뽑힐 것 같대. 아무튼 여러 명이 소문이 딱 자기가 들었어요. 보니까 자기가 들어도 맞는 것 같아. 내가 뽑힐만 해. 지금까지 사역한 게 얼마이고 내가 이렇게 멀리 오고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그래도 내가 뽑힐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최성주 딱 발표하면 와 그리고 뛰어나오겠어요? 안 뛰어나오겠어요? 내가 저 상품을 얘기 안 하니까 안 뛰어나오구나. 상품은 승용차 한 대. 뛰어나오겠어요? 안 뛰어나오겠어요? 뛰어나온다고요. 뛰어나온다고요. 왜요?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임요섭 저 발표한 거야. 그럼 요섭이가 이야 그리고 뛰어나올 것 같아요? 나?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와도 뭔가 찝찝해. 나와도 찝찝해. 왜요? 왜 그래요? 우리 임효섭녀는 우리 성도 아니에요? 뭐 한 일이 없어요? 없어요. 웃자고 했는 얘기예요. 예. 전혀 예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 어리둥절하게 돼 있어요. 뭐지? 이거 발표 잘못된 거 아니야? 뭐 두려움도 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이때는 막 뛰어나는 사람은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 이거 뭐지? 잘못 발표된 건가? 내가 맞나?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환호성 이전에 이런 생각들로 복잡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충분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던졌다고 한다면, 그렇지,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시킨 건데 내를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신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토록 원했던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는데 그에게 찾아왔던 건 이겁니다.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거 왜 잡힌 거지? 뭐지? 나는 그냥 그물만 내릴 것까지만 그냥 하려고 했는데 뭐지? 이게 베드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해 철수하고 그물을 씻어 일을 끝내고 다는데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물을 다시 가지고 나가서 내리는 것, 그거는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을 던지는 것조차도 정말 힘겨운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만큼 힘겨운 사람이 무슨 고기를 많이 올릴 것까지 예상하고 가겠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거예요. 뭐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까지만.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순종하고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막 당황하면서 이 엄청난 축복 앞에 베드로는 무릎을 털썩 꿇은 거예요. 좋아하기 이전에 환호성을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던지면 잡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꿔 말하니까요, 잡히니까 던지세요. 우리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던지면 잡힙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잡히니까 던지세요. 그렇게 하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던지는 게 목적입니까? 여기에서 잡히는 게 목적입니까? 잡히는 게 목적이에요. 자, 던지면 잡힙니다. 그래서 던졌어요. 뭐 하려고? 잡으려고. 잡히니까 던지세요. 뭘 위해서? 잡히는 걸 위해서 던진단 말입니다. 우리 분명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을 분명히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잡히니까 던집니까? 잡기 위해서 던집니까? 잡히니까 던집니까? 안 잡혀도 던질 수 있습니까? 던지기만 할 수 있습니까? 멀뚱멀뚱 있으면 이게 뭐 하자는 얘기. 내가 지금 반대로 얘기했는데. 우리는 다 던지면 잡힙니다. 던져봅시다. 뭐 하기 위해서? 잡히기 위해서. 잡힌다니까 던져요. 그리고 던져보라는 거예요. 잡히니까. 마음 놓고 던져보라는 거. 잡히니까. 그런데 반문하는 거 여러분들과 저에게. 안 잡혀도 던질 수 있습니까? 던지기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잡히니까 던지면 신앙은 아닙니다. 잡히니까 던지는 것, 예수님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 잡히기 때문에 잡으라고 해서 잡힐 걸 예상하기 때문에 잡기 위해서 던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던지라고 하셨으니까 던지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잡고 안 잡는 것까지가 아니라 만약에 안 잡힌다고 하면 안 던질 거 아닙니까? 안 잡히면 던지라고 말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돼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닌 사람은 잡히는 거 없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라고 하고 다시 그물을 두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버려버리죠. 이게 신앙. 여러분, 베드로처럼 잡히니까 던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잡히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하기 어려운 그물을 던지는 것. 여러분, 수고의 대가가 없어도, 지금 당장 없어도, 아니요 살 동안 없어도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고, 섬기라 하시면 섬기고, 안 잡혀도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던지기만 한 사람, 왜? 던지는 게 내 몫이니까. 하나님 던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그물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정말 그건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물 던지는 자체, 잡는 것은 뭐 차후의 문제라도 그물 던지는 것 자체도 믿음이 없으면 던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물을 던진 사람, 안 잡힐 수 있어도 던질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떠는 두려움에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도 진짜 축복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축복을 기대하고 고기 잡을 걸 기대하고 있던 사람은 진짜 축복을, 의미를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을 걸 예상하고 끌어올릴 때 엄청나게 잡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했을 게 당연해요.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는 그물을 내리는 것도 정말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는 거, 그럼을 내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물을 순종하고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아 올림을 통해서 그는 그 축복이죠. 어부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는 노래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하나님의 공격, 신의 엄습, 신성의 엄습, 보이지 않는 심의 습격을 당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축복 앞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런 기대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 병 고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 나 자식 어디 좀 대학 뭐 이런 것 때문에
값싼 복음 때문에, 값싼 은혜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주일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고, 섬기라고 하니까 섬기고, 그저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거기까지만 순종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내 몫이라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 사람은 그 기도 응답 앞에서 좋아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라는 고백보다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야 되는 거. 여러분, 두려움에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 앞에서 떠오는 두려움의 큰 은혜, 제가 영문에다 그렇게 썼어요. 축복 앞에서 떠오는 두려움의 큰 은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상하지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적하지 않은 곳에 떡하니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신 앞에서 기쁘게, 감사하게, 고맙게도 받지만, 진짜 이런 베드로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는 진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 예상하지도 않는 어떤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 오게 되면,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이것이 섬기는, 이런 복을 받는구나, 역시 주의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앞에서 두려워. 베드로, 나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만 내리려고 했는데 이 그물 안에 가득 잡힌 걸 보고, 내가 이 그물 안에 고기를 가득 잡을 만한 사람이 내가 맞나? 내가 이렇게 2배로 건져 올려도 될 만한 사람인가? 나는 그물을 던지는 행위 그 자체 하나로만 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받아도 되는 것인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 5년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5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꿈도 꾸고 나름대로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그런데 리더 모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도 성장하는데요, 교회가 건강한데요, 성도들이 순종하고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꿈도 꾸고 비전도 있는 교회인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근데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해도 되는 사람인가? 제가 오해 없이 들으라고 했어요. 이 고민 때문에 새벽 5시, 6시까지 밤을 새우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몇 시간 전 일이에요. 밤을 홀딱 새우고 왔습니다. 1시간 정도 눈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를, 죄송해요, 오해 없이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밤새도록 그 문제 가지고 씨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교회 담임 목사가 제가 해도 됩니까? 교회 잘 되고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 담임 목사 해도 되는 사람 맞습니까? 밤새도록 그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 교회가 잘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감사한데 무서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해도 될 사람인가? 내가 여기 서서 감히 말씀을 전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 그런데 제가 아니라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데 두려워요. 무섭다고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저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흩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전부 다 흩으실 수 있는 분도
아니요, 이 하악교회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무섭다고요. 제가. 여러분, 겸손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렵습니다. 사모가 어제 여기 와서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어요. 밤새도록 아침에 새가족실에서 저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밤새도록 이 설교 듣기 전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니까라는 질문을 밤새도록 했대.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목회 축복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냐 이겁니다. 몸은 떨어져 있었는데 저는 사택에서 밤새도록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사모는 여기에서 그거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께서 역시 일하심이 맞구나. 교회의 축복 앞에, 목회자의 행복 앞에 두렵고 겁이 납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만 듣고 정말 침대 치우고 시작했던 이 교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하나 주시고 내가 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 던져주시고 시작하시라고 하시는 말씀만 듣고 시작한 교회인데, 이렇게 행복한 목회 앞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앞에, 건강한 교회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납니다. 저는 여기까지 기대하지도 않았고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저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기쁨도 감사도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행복해도 될 만한 목사입니까 제가? 아니, 내 고민이에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다고 좋아해도 제가 될 만합니까?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니요,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저보다 더 성화되어지고 담임 목사보다 더 진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어제 그거 고민한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하셔야죠. 예, 해야 됩니다. 그건 저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거든요. 저는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목회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축복 앞에서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이게 누가 주신 교회인데, 누가 세운 교회인데, 누가 보낸 성도인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축복 앞에 두려움이 있는 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가장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니요, 예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계획도 없이, 그래서 아무런 목회 비전도 없이 시작한 교회가 여기 교회고, 목회 프로젝트도 없었고요, 5개년 계획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하나 외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프로젝트도 없이,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시작했던 교회인데, 하나님, 이렇게 잘 돼도 됩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아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고 교회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원래가 그게 나예요. 그게 저예요. 근데 하나님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저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는 것 이상으로 항상 뒤에 들어가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축복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지속되도록, 겸손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조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을 걸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금을 던지는 데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혹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도록 이렇게 축복을 주시면 올 것이 왔구나, 에라디야,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 앞에서는 내가 과연 이 축복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의 은혜를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보니 죄인이에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축복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니 두려워한 것처럼, 여러분 축복 앞에서 즐거워하고 흥에 겨운 건 어쩌면 얕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두렵고 무섭고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아니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신 것, 두렵고 그리고 나서 겁이 나는 것. 왜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인 걸 여러분 아시고, 우리 고기를 잡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했으니 그물을 내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만 그물 던지고 왜 빈 그물이에요?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이거는 값싼 복음이라고요. 이건 값싼 은혜라고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던졌는데 끌어올렸어요. 빈 그물이에요. 그래도 만족하는 거. 왜요? 던지라고 해서 말씀에 이제 던졌잖아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빈 그물이면 어떻고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채워진 그물 앞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